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 살다 보면요,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또 내가 마땅히 원망할 대상도 없으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교회도 할 수 없이 오는 것 같아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으로 메마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이 있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갈증과 피곤함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만나면 그 영혼의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즐겁고 피곤함이 없게 되죠. 제가 전에 창원에서 이제 기업체에서 일을 할 때 연말에 수출 물량이 밀리면은 사무실 직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야간 작업을 할 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하던 거는 AS 부속을 담아서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총무부, 무역부, 기획실 이런 부서의 남녀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 포장할 물량을 받아가지고 밤샘 작업을 하죠.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을 못 시킬 텐데 옛날에는 이게 흔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1시 정도가 넘잖아요. 그럼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다 잠에 떨어졌어요. 그러려니 하죠, 그냥. 그래서 그냥 두고는 공장 현장에 내려가서 밤을 새고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오니까요. 기획실에 근무하는 두 사람만 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포장해 놓고, 그러고도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서 뭐 농담 진담 반반 이래가지고 다른 직원들을 보고, 아니 너희들은 왜 잠이 저렇게 많냐, 저 두 사람 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직원이 얘기하기를, 걔들은 연애하는 사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몇 달 뒤에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둘은 힘들 줄도 몰랐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간밤에 이 두 사람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밤새 즐거움을 나눴던 거예요. 은혜의 삶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영혼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삶이 메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가 말하기를요,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같은 의미의 말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사역이 과다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무너지는 까닭은 성령의 은혜 없이 자기 의지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같은 곳에 가면 성냥불과 그 등잔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성냥에 불을 붙이면 뭐 한 5초쯤 타죠. 근데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밤새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심지가 기름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탑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뿌리를 주님께 두고 있는 자는 마르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하면요, 그러다가 또 잿더미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에 지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삶에 메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내 안에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길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길입니다. 물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회성이죠. 항상 꾸준히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목마름이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가 그 은혜의 강줄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감동 가운데 주님을 만났지만 그 자리만 벗어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은혜의 강줄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부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가난하며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무엇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아세요? 내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모르고 남의 영혼의 가난함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나 이웃들도 은혜를 체험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내 영혼에 생수가 쏟아져야 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의 강을 주십니까?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은혜의 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며 그 일생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고 주변에 생수를 나누는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